미국의 데니스 레인 사시는 동네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캐테드럴이 하나 있었어요.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니셨더라고. 어렸을 때 거기서 결혼식을 했고, 내가 여기서 어렸을 때 다녔고 여기서 내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박물관이 됐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꽉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교회를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 건물이 좋아요. 이걸 이렇게 고치면 안 됩니까? 히스토리안들 때문에 못 고친대요. 이게 무슨 보존 박물관이 돼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한다는 것이죠. 그 우중충한 데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 누구도 그 건물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급변하고 다변화되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방법이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늘 말합니다. 우리 동역자들, 우리는 하늘나라 광대다. 광대짓 좀 하자. 뭐 점잖을 거 뭐 있냐, 폼 잡을 거 뭐 있냐, 권위 세울 거 뭐 있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기만 하면은 내가 무릎 꿇고 땅에 기어서 춤을 춘들 뭘 어떠냐.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데 지금 다 벽을 쌓아서 못 들어가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대적 사상이에요. 모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모던 시대 사람이거든요. 40대 이후는 다 모던 시대 사고를 해요. 그러나 세상은 이미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왔다고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라고 하면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종교다원주의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도 진리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다라고 말하기를 거부한단 말이죠.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히 신세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 고민이에요. 오늘 저는 교회 성장과 부흥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휴스턴의 펠로십 교회의 에드 영 목사님이 그 시스리 컨퍼런스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신선한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고 이 폼을 제가 좀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적 상황에서 한번 우리 교회적 현실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적용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우리가 국민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배우는 기호입니다. 그 기호는 덧셈 뺄셈에서 시작해서 미분 적분까지 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가지고 갑니다. 아주 학력이 낮은 애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이 기호를 빼고는 수학 공식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교회 부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을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도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적용하면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부흥에는 더하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과 성장에서 도움되는 건 다 더해라는 겁니다. 다 더하라. 두 번째, 교회 성장과 부흥에 손해보는 건 다 빼라는 겁니다. 다 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부흥과 성장에 이 배가 기적을 만드는 것은 다 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해서 얻은 축복을 다 나누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독점하지 말고 그걸 전부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모든 걸 더해라, 모든 걸 빼라, 모든 걸 곱해라, 모든 걸 나눠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주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자,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 여러 직업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네 가지 수학의 기본 기호, 또 이 기호로 만들어지는 공식을 가지고 한번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지금 부족한 게 뭐냐, 이게. 더할 게 뭐 있냐는 거죠.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부족한 게 뭐냐,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 지나친 것들, 군더더기들, 군살들. 요즘 전 세계는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구조조정 열풍이 불고 있어요. 구조조정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살 안 빼면 죽습니다. 교회도 빼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그냥 붙들고 있으면 다 죽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못 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적 이유로, 전통적 이유로, 여러 가지 습관 때문에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고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결과로 교회는 이 세상에 외면을 당하고 난 크리스찬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매력이 없는,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변한단 말이죠. 식당도 음식이 맛있어야 갑니다. 집이 좋아야 가는 게 아니고 맛있어야 가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야 가지 매력 없는 사람한테 왜 가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참으려고 가는 건 아니죠. 인내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균형 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하기부터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또 하나 더하기 열은 11입니다. 하나 더하기 100은 100일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더할수록 그 값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더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더하기 요소를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붙여놓고 우리 교회에 지금 부족한 게 뭔가 하는 것이죠. 더하기라는 말을 좀 더 이런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병든 자에게는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약을 먹든 운동을 하든 또 규칙적 생활을 하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약자에게 뭔가 더해줌으로 강자가 되는 것이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죠. 패배가 승리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이 부활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플러스 요소, 더하기 요소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더함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플러스 요소는 잃어버린 은사, 감추어진 은사, 개발하지 않는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목회가 너무 아주 단순해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보통 설교단은 이렇게 장의자, 큰 설교단이 있죠.
교회가 큰데 이거 큰 건 괜찮은데 어떤 데는 교회가 조그만데 강대상이 아주 큰 게 들어와 앉아 있어요. 불균형해. 우선 미학적으로 불균형해. 그리고 뒤에 보면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쫙 뒤에 있어요.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경직되어 있는 분인가? 자, 우리가 설교할 때도 나도 이 마이크를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여기서 10cm를 못 벗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붙어야 돼, 이게. 근데 내가 만약 이 마이크를 들면 움직이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따라 할 수가 있다. 우리들의 사고가 굉장히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입는 옷, 내가 생각하는 것 다 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전통이 되고 제도가 되고 습관이 되고 경직화가 돼서 생산성을 잃어버리고 융통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적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변화가 오면 적응할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소외되고 도피하고 그리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교인들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한지. 아니, 목사 혼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혼자 알파바 오메가를 다 한다고 그러면은 목사는 나같이 간땡이가 부어 수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역을 다 이렇게 그 은사에 따라 리더십을 주고 권위를 주고 위탁을 하고 그분들한테 맡기면 그분들은 밤잠을 안 자고 신명이 나서 일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봉사하시는 많은 사역자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내가 오늘 보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뭐 대학교 교수님들 다 와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옷을 입고. 옷을 입어서 모르시지 밖에 나가면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 바쁜 분들이고. 그런데 자기가 이 집회가 있는 걸 알고 내가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겠다.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시간을 조정을 해서 여기 와서 커피도 끓이고 청소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단순히 예배드리는 사람으로만 쓸 수도 있어요. 그것은 플러스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직업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정말 신명나게 땀이 흐르게 이 교인들이 흥분하면 참 충격적입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늘 놀라운 건 말이죠. 설교하는 대로 교인들이 살면 내가 쇼크 먹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 힘이. 이게 다 숨겨진 플러스 요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요소들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가만 보면요, 활용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도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사람도 숨어 있고 돈도 숨어 있고 전문가들도 숨어 있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게 화장을 이번에는 녹화하기 때문에 다 해요. 화장을 하는데 누구냐 보면 우리 청년부예요. 청년부 자매님이 자기가 그 화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와서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 돈 주고 하면 또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게 다 은사예요. 숨겨진 은사.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이런 일이 없으면 전혀 드러날 일이 없다고요. 각자가 자기 전문 분야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인터넷 병원을 만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부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특별히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이 아플 때 어디 병원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